옛날에 어느 날 왕자가 사냥을 나갔다가 산에서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왕자가 탄 말이 발을 헛디뎌 깊은 골짜기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되었고, 그러니 크게 다치고 정신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왕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을 풀어서 온 산을 뒤졌는데 왕자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약초를 캐던 산골 주민이 이 왕자를 발견해서 집으로 데리고 와 정성껏 간호를 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왕자는 의식이 돌아왔고 점차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신분을 밝히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죽은 줄 알았던 왕자가 돌아오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라에 경사가 났습니다. 임금도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임금은 왕자와 함께 생명의 은인인 산골 주민을 찾아갑니다.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답례로 무엇이든지 말하면 원하는 것을 줄 테니까 말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를 달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왕자를 살려주었는데 뭐를 요구하겠습니까? 이 산골 주민은 원하는 게 없다고 하면서 다만 왕자님이 1년에 한 차례씩 왕궁에서 답답한 삶을 벗어나 이곳에 머물며 즐기다 가시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아뢰었습니다. 왕자 역시 기쁨으로 승낙했고 임금도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복잡한 왕궁 업무에서 벗어나 휴가다운 휴가를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매해마다 죽다 살아났던 그날을 기념해서 그때가 되면 이 산골 주민의 집에 머물다 가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건 상급이 아니라 왕자님을 모셔야 되는 이제 큰 부담이 된 것이죠. 누군지 몰랐을 때는 그냥 살려준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인데 이 왕자님이라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근데 얼마 후에 난리가 났습니다. 임금은 이 왕자를 1년에 한 차례씩 보내면서 그 누추한 시골집에 머무르게 할 수 없다 해서 집을 뜯어버리고 별궁 수준으로 새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왕자가 그 집을 오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큰 길을 내주었습니다. 수락관에 들어가는 식재료를 보내서 왕자가 먹을 음식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의복도 구차하지 않도록 고급 비단을 보내서 옷을 맞춰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집에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달라진 것은 하나뿐입니다. 1년에 한 차례씩 왕자가 그 집에 오게 되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 집은 모든 것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시골 마을의 시골집이었지만 왕자가 오면서부터 궁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왕이 오시는 것을 보라고 이야기하면서 9절 말씀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시온과 예루살렘과 유다에 소리 높여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해야 되는 소식이 뭐냐? 9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10절에도 왕이신 하나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고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인데 상급과 보응을 가지고 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왕으로 오시면 어떤 놀라운 일,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지켜보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성도들이 예언된 대로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어떤 자세여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 본문이죠. 구약의 예언은 종종 1차적으로는 그 시대의 역사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포함된 이중적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적으로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으로 성취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1차적으로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당시 어떤 역사적 정황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원래 세 권이 책이었던 것을 한 권으로 편집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을 만큼 서로 성격과 내용이 구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아직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유다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들이 곧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심판이 예고된 내용이죠. 40장부터 55장까지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한 것입니다. 장소는 바벨론으로 바뀌게 되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예언하는 회복의 말씀이 두 번째 이사야입니다. 세 번째는 56장에서 66장까지로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남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40장은 이 두 번째 주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회복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그들이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 심판에서 회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이 저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시작이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흥 강대국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회복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하면서 왕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오심을 바라보고 왕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어떤 자세로 왕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왕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위로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를 받아야 될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만 울어라 울지 마라 하는 얘기는 울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위로하라라는 얘기는 지금 위로를 받아야 될 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절망과 고통의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독립운동을 통해서 독립을 이루거나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가 망해야 돌아갈 수 있는 일인데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자력으로 독립을 쟁취하거나 또 전쟁으로 나라가 망할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 오시면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참된 위로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분위기나 톤까지 지시해 주십니다.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랬습니다. 이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는 것과 외치라는 말은 분위기상 좀 다른 이야기인데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마음에 닿도록 말해라라는 것은 다른 번역에 보면 다정하게 말하라, 정다히 말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진심으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의 말은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 그렇지, 고맙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을 들으면 튀어나가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진정성 있게, 진실하게, 감동적으로 마음에 와닿도록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외치라는 것은 확신에 찬 모습으로 선포하듯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할 때에는 진지하면서도 마음에 와닿도록, 그러면서도 아주 확신에 찬 모습으로 강하게 감동을 주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렇게 백성들을 위로하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걸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이미 노역의 기간이 끝났고 죄악은 사함을 받았고 죄에 대한 벌도 이미 충분히 받아서 합법적으로 심판이 끝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백성들을 위로해야 될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노역의 때라고 하는 것은 다른 번역에 보면 복역기간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채워야 되는 기간을 다 마쳤다는 겁니다. 군대 입대를 하게 되면 군 복무 기간이 있죠. 그게 끝나고 나와야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지, 안 끝난 데 나오면 탈령이 되는 겁니다. 또 죄수가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형기를 다 채워야 출소가 되는 것이지, 그 전에 나와버리면 탈주범이 되는 겁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포로 기간이 다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이 그곳에서 자유의 몸이 되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그들을 위로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을 위로해야 될 이유는 그들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2절에도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럼 어떤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큰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잘못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야, 이거 너하고 나밖에는 몰라. 내가 눈 감아줄 테니까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덮어주는 거 하고, 그 죄의 문제를 근원부터 해결해 주어서 누구도 문제 삼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여기에서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죄의 문제를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을 해서 그 죄를 문제 삼을 수 없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보통 국경일이나 연말연시가 되면 종종 대통령령으로 특별 사면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면을 받은 사람은 도덕적인 책임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법적인 책임에서는 노임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와 바벨론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인데,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 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위로를 전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위로의 이유는 죄에 상응하는 벌을 이미 충분히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절 뒷부분에 보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세 번째 이유로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라는 겁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잘못 이해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은 요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배나 벌을 주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충분히 받은 것으로 여겨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목을 잡고 있고 이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끌고 가게 했던 그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니까 더 이상 여기에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회복의 길로 나아갈 근거가 마련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위로는 말로만 하는 위로가 있고,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위로가 되게끔 하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그냥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고 진짜 위로의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위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것은 완전한 멸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만 해결하면 다시 돌아오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가능성이 열려진 것이죠.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제 진짜 회복이 이루어지니까 위로하라라는 것이 첫 번째 왕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
왕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 위로가 이제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내가 다 해결해 줬으니까 각자 알아서 돌아와 헤쳐 모여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곳에 가셔서 그들을 데리고 끌고 나올 테니까 왕이 가시는 길을 예비해 놓으라는 겁니다. 1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목자가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안전하게 인도하여 오시는 것처럼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구원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 그 가는 길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다 극복하고 끝내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길이 없던 광야와 사막에도 여호와의 길을 만들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대로를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그 앞에 골짜기가 있으면 그 골짜기를 메워 도둑고 산과 언덕이 있으면 깎아서 낮게 하고 고르지 않은 곳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가 되어서 왕이 행차하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도록 평탄 작업을 해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 길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가시게 되면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을 함께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길은 왕이 구원하러 가시는 길이기도 하지만 돌아올 때는 백성들이 회복되어 돌아오는 길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는 서막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열게 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그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었고 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뚫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의 통로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에 나와 하나님과의 통로는 원활하게 소통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길이 대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오는 그 길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왕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외치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이 참 친절하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게 되는데 그래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당시 포로 생활에 찌들어 있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들어도 믿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조차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말입니다. 선지자도 즉각 순종하지 못하고 망설이며 하나님 말씀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외치라 라고 말씀하는데 선지자는 예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 외쳐리까 이렇게 반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반문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안 가서 망설여지고 저항하는 반문입니다. 저들의 마음에는 이런 저항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려면 진작 하셨어야지. 7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제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겨우 바벨론에 적응하고 뿌리를 내리고 살만한데 이제 돌아가라고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8절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운에 금방 마르는 풀과 시드는 꽃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선포되었다면 70년이 지나도 여전히 유효하며 그 말씀의 효력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 유행하는 것들은 다 풀과 꽃과 같은 것들입니다. 당장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매력 있어 보이고 우리의 마음을 매혹하고 있지만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선포된 말씀, 약속의 말씀은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말라서 우리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혹시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꽃이나 풀과 같은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 우리를 포장하고 있는 것,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다 풀이나 꽃과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한 번만 불고 나면 금방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정승집 개가 죽으면 정승집 문지방이 달아 없어지도록 분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승이 죽으면 개미 한 마리 얼씬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 세상의 권력,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기운을 거두어 가시면 정승이라 할지라도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잠시 피었다 지는 풀이나 꽃과 같은 우리가 그 피어있는 짧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 더딘 것처럼 느껴지느냐? 그것은 주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고 회개할 수 있도록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것이지 약속이 무효화됐거나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영원하신 말씀의 확실성을 믿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치고 포기하게 만드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의지하는 훈련을 해왔던 사람에게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영광스러움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부터 말세와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맨날 종말이라고 그러고 말세라고 그러더니 지금 주님 승천하시고 2000년이 되어도 그냥 끄떡없이 살고 있다. 종말은 없다. 주님은 안 온다. 이렇게 단정짓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것이고 반드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디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 왕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에 기웃거리고 나 자신에게 함몰되어서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십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짐을 해결해 주셨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한 주님이 오시는
대로를 우리의 심령까지 잘 닦아놓고 있는지 점검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과 구원을 외치며 그 약속은,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선포하며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우리 결단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는 정말 왕으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오시면 상처받은 우리의 삶과 마음에 참된 위로를 전해 주십니다. 주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고, 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 앞에 기도의 문이 닫히지 않고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주의 약속이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 말씀하셨다면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